신경림 시인의 거인의 나라라는 시가 있습니다. 모두들 큰 소리로만 말하고 큰 소리만 듣는다. 큰 것만 보고 큰 것만이 보인다. 모두들 큰 것만 바라고 큰 소리만 좇는다. 그리하여 큰 것들이 하늘을 가리고 큰 소리가 땅을 뒤엎었다. 작은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작은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작은 것 작은 소리는 싹 쓸어 없어져 버린다. 우리들의 나라, 거인의 나라. 많은 사람들이 큰 것에 주목합니다. 큰 차, 큰 집, 큰 회사,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기에 큰 것을 만들려고 하고 큰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작은 것을 싫어해요.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자기가 약하면 약하고 보잘것없는 보잘것없을수록 큰 것을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려고 하는 시대. 이 신경림 시인이 이러한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이 세속화되어진 교회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신앙의 세계에도 큰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교회를 크게 큰 건물을 만들려고 하고 많이 모이는 곳에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신앙이 이 정도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 외관을 통해서. 교회가 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은 성령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령이라고 말하면 큰 것을 생각하잖아요. 큰 능력.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한 것. 그래서 큰 것, 큰 능력을 원하는 사람은 성령을 강조합니다. 물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큰 일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걸 뒤집어 놓으면요, 큰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모이고 큰 교회가 되어지면 거기에 성령님이 역사하는가? 이단들의 대부분이 다 커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단에 간 줄 아십니까? 큰 것 보고 가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심각한 문제 가운데 들어갑니다. 우리가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에 대한 본질을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에서 큰 것을 추구하는 문제가 극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계속 표류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고달파져요. 크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러한 큰 신드롬, 거인의 나라의 신드롬에서 시작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성령으로 살기 이 사도행전 시리즈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해요. 큰 곳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의 문제들. 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서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8절만 주목하는데 사실은 그 위의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한번, 이 4절이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떠나시기 전에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두 가지를 분부하시는데 이게 명령인데,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기다리는 겁니까?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에 대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을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성령님의 오심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성령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셨을까? 지금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지긋지긋한 곳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히 달리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의 압박이 있는 것을 압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곳을 떠나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어디에 가고 싶어 했을까? 아마 자기 고향이 있는 갈릴리? 또 예수 공동체가 한참 인기를 누렸던 그 갈릴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실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순교합니다. 나중에 가면 제자 야고보도 순교하게 되어지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 예루살렘의 독특성이 있어요. 이 예루살렘은 이사야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게 UN 본부 뒤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 평화가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겁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미가서 4장 2절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입니다. 평화의 도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일 뿐 아니라 평화의 도시입니다. 이 예루살렘 보세요. 이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말하면 예루샬라임이라는 그런 말인데, 예루라는 말은 성이라는 뜻이고 살렘이라는 말은 샬롬, 그러니까 평화의 성이라는 그런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말씀이 나옴으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은 농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평화의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무시무시한 장소로 바뀌었죠.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봤으면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곳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곳에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처음이고 끝이에요. 왜 예루살렘입니까?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움직일 때에 어디로 떠나든지 또 있을 것인지 할 때 중요한 요인이 뭡니까? 함께 있는 사람과 헤어지고 떠날 때에 함께 있을 것인가 떠나실까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많은 경우에는 현재의 상황들, 어떤 객관적인 사실들, 또 나의 느낌,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서 결정한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고 현재의 상황이 그렇고 내 느낌이 그러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피하고 싶은 곳입니다. 죽음의 소굴입니다.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죠.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8장부터는 그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안 떠나요. 지킵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2장에 누가 죽습니까? 야고보가 죽어요. 그래도 안 떠나요. 나중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보고합니다. 끝까지 지켰던 장소.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만 준비되어지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에 머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다른 것들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라. 성령으로 사는 두 번째 기다림. 이 사람은 때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기다림은 인생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해서 포기하고 좌절했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기다림. 기다린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이제 번역도 됐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읽혀진 책인데 이 책은 위기에 처한 신앙인의 현실 속에서 있는 아픔, 절망을 그대로 다 노출합니다. 하나님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뭡니까? 왜 이렇습니까? 왜 아픕니까? 왜 힘듭니까? 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 이 필립 얀시의 글에 하나님에 대해 전혀 실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무신론자다. 무신론자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기에 아무것도 받는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대한다. 그 기대가 잘못되었는가? 이게 하나님 앞에 실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무신론자와 달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기도하죠. 내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려운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이것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계속 기다림 가운데서 의심하게 되어지죠. 때로는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지 않으면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고 뭐든지 다 끝나요. 다 헛삽니다. 이게 신앙만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아요? 아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기다려주잖아요. 기다려주면서 어떠한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이 때를 오해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이 알 바가 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쌀쌀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걸 좀 다르게 번역하면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때와 시기를 이것은 너희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우리가 너희 몰라도 그 말이 아니고 너희의 고난이 아니고 누구의 고난이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이 광고를 보니까 이 된장 광고인지 고추장 광고인지 잘 모르지만 제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이 되었다 할 때까지 기다리라. 언제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자연이 기다렸다 할 때. 이 보세요. 된장 하나 만드는데도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누구의 때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일까? 우리가 젊을 때는 30대가 인생의 전성기인 줄 알았어요. 이 30대에 무엇인가를 이루지 못하면 끝난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20대에 30대 초반에. 그죠? 그런데 그 김영석 교수가 100세를 살다 보니 라는 그 책에서는 이분의 인생의 전성기를 몇 세로 말하는 거니? 60에서 75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이 가장 돌아가고 싶은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니까 60세래요. 60세쯤 되고 나니까 그래도 알 만큼 알게 되어지고 경험도 쌓이고 그때부터 무엇인가를 만드는, 그래서 75세까지가 자기의 인생의 전성기다. 뭐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전성기가 가장 좋았던 데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죠. 우리가 아직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누가 지고 계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릴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권능으로 사는 사람. 성령의 권능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은 많이 들어봤죠?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파워, 능력, 그런 말이에요. 두나미스, 그런 능력입니다. 근데 권능 그러면 주눅 드는 사람이 있어요. 권능, 능력. 나는 그런 권능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병 고치는 능력도 없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자, 그러면 권능이 없다면 나에게는 성령이 없는가? 성령님이 없는가? 사실은 성령님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 믿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선물로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계세요. 그런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다? 이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이 말씀이 중요하죠, 여기서. 그러면 이 권능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권능, 능력은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을 알려고 하면 그 당시에, 지금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능력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제자들이 있는 이 상황,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가장 필요한 능력이 뭐였을까요? 그들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죠? 죽음의 위협이 있죠. 예수님이 이미 한번 죽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근데 이제 제자들이 변해지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어떤 병 고치는 능력과 어떤 큰 능력이 있어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서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는 그 능력을 행합니다. 근데 그 능력을 행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잡혀가요. 또 다시 어떤 문제로 들어갑니까? 두려움의 문제로 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가장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외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라기보다는 내면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사람들 앞에서 증언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 증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내면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외적으로만 생각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그 능력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도 병 고치는 사람은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성령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요,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사실은 능력을 행하고 막 그런 사람들 중에서 또 이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외적인 힘보다는 내면에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외적인 능력만 갖고 있으면, 그리고 내면의 능력이 없으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주하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을 보면 이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나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왜 받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기 위해서?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이 하는 중요한 일은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앞에서도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능력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능력의 영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진리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또 더 중요한 것은 진리 가운데 살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성령님으로 통해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떤 분이 미국 여행을 하면서 친구 집에 묵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부부가 어느 이제 파티에 가는데 같이 갈 거냐 그러면서 이 파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 부부가 이게 탁 정장을 하고 그 부인이 드레스를 입고 아주 예쁘게 차려입고 이제 목걸이를 또 하고 나오는데 이 친구가 이 부인에게 뭐라고 농담을 던졌는가 하니 그렇게 멋있게 차려입고 나오는 걸 보니 그 가짜 목걸이가 진짜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농담을 하는 순간 이거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파티에 참석하려고 정성껏 이렇게 입고 온 그 여자의 그거를 이제 스크래치 낸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부인이 뭐 별로 담담하게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요. 이 목걸이 가짜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뉴욕 밤거리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는 금고에 넣어두고 가짜를 가지고 이렇게 외출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금고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라고 말해도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이 사람이 진짜가 없이 가짜만 갖고 있었으면 어때요? 엄청 스트레스 받는 거죠. 엄청 자존심 상한 거죠. 진짜를 갖고 있는 게 이처럼 중요해요. 진짜. 뭐가 진짜입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보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이신 성령님의 권능이 내 가운데 있으면요,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진짜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불안해하는 건 아십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요, 이 사람도 상처받아요. 그죠? 이 예쁜 사람이 더 예쁜 사람을 만나면 스트레스 받는 거 아세요? 이게 다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한 사람은,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어떤 외적인 것, 외모, 내가 갖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흘리는 사람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진짜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 기다리라 한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진짜를 갖기 위해서. 누가 진짜를 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진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실 때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신은 초라해 보이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인한 그 담대함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짜를 갖고 있으니까요, 평안한 거예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누가 우리를,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들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는 게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또 비교하는, 이 능력이 있는 사람, 병 고친 능력이 있는 사람도 자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면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그러면 성령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이게 진짜입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내면의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내면의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시를 하나 더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시 소개를 많이 하네요. 오세영 시인의 그릇이라는 시인데,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와 균형의 중심에서 빗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자, 그 가운데 생략하고,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깨지면요, 칼이 되어져요. 우리 마음의 상처가 뭐가 됩니까? 칼이 되면 사람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말을 통해서 말이 칼이 되지 않아요. 사람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그릇을, 마음의 그릇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사람들을 품어내고 담아내는, 살리는 그러한 능력. 우리가 그러한 것이 없으면, 우리가 상처받기 시작하면 그 모든 그 마음에서부터 그릇이 깨어지면서 그 날카로운 면이 사람을 해하고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것은 결국은 자기도 해하게 하는 자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는 사람, 그런 내면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권능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큰 것을 만들려는 능력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회복하고 사랑하고 일으키는 그 능력, 그것이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번 가을에 이번 성령으로 살기 시리즈 9번을 할 거예요. 9월달과 10월달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마음껏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